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까지 하나님께서 시온의 구원과 영광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63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 다시 세상에 대한 심판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59장, 60장 이전에 59장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이 말씀은 우리가 60장에서 62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온의 영원한 구원과 영광에 대한 그 말씀의 이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면. 그러니까 시온의 구원과 영광은 세상의 이 악의 이 심판과 같이 나타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악이 다 철저히 심판받는 게 하나님의 백성 이 시온이 구원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20장까지가 세상의 악에 대한 철저한 멸망을 말씀하시고 21장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이 다 철저하게 멸해지면 그게 곧 하나님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악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예요. 에돔의 수도. 그러니까 둘 같은 말인 거예요. 에돔, 보스라. 그곳에서부터 누군가가 붉은 옷을 입고 오고 있는데 그게 누군지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묻는 자가 누굴까요? 여기 질문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 사람은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2장 마지막에 이제 파수꾼에 대해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봤었는데, 그러니까 그 파수꾼이 여기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묻는 거죠. 에돔에서부터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에돔에서 오는 이 붉은 옷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붉은 옷을 다른 말로 화려한 옷을 입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색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요, 이런 붉은 옷, 이런 자주색의 옷은 주로 누가 입냐면 왕이나 귀족들, 군사들이 입는 아주 비싸고 대단히 화려한 옷입니다. 그래서 자주옷감 장사들이 부자였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이제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잖아요. 루디아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러 그러고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예배 초소로 삼아서 믿는 자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거예요. 루디아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주옷감 장사가 옛날에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붉은 옷을 입은 그를 뭐라고 그래요? 화려한 옷을 입었다. 화려한,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다. 이런 말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었다.
그리고 또 그는 뭐라고 그러니까 큰 능력으로 걷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 능력으로 걷는 자. 이 큰 능력으로 걷는다라는 이 말은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능력의 많음으로 구부린 자 이런 말이에요. 능력의 많음으로 구부린 자. 그러니까 능력의 너무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많은 능력의 많음으로 구부린 자.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서 에돔으로부터 누가 오고 있는데 누구냐? 파수꾼의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는 나다. 그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말은 그냥 나다 이런 말이에요. 나. 아니 이런 말이에요. 아니 나. 그리고 그 뒤에는 다 이 나를 수식해주는 말입니다. 나는 난데 어떤 나냐 하면 공의로 말하고 구원을 위해 능력이 많은 나 이런 말이에요. 공의 안에서 말하고 여기 공의를 말하고 정확히 번역하면 공의 안에서 말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게 능력을 가졌다는 이 단어가 앞에서 말한 큰 능력할 때 큰 이 라브라는 단어예요. 이건 많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큰 또는 많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나 이런 말이에요. 능력이 많은 나. 공의 안에서 말하고 능력이 많은 나. 공의 안에서 말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공의가 뭐예요?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만을 굳게 의지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 안에서 말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항상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뜻을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어떻게든 믿게 해서 구원이 이루도록 하는 거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공의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시고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다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능력 뭐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은 구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믿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 잘 듣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파수꾼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질문 던집니까?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어째서? 그러면 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왜 당신의 의복이 붉으며 당신의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붉은 이유를 지금 2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돔 보스라 이 지역은 포도산지로 참 유명합니다. 포도산지.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제 농부들은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이제 그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포도주 틀에 넣고 이제 밟게 되는데, 그러면 그 포도즙이 튀어서 이제 옷이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옷이 이제 붉게 물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왜 옷이 붉으냐? 왜 포도주틀을 밟은 자 같으냐? 이 파수꾼이 볼 때, 자,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는 분이 오는데, 근데 이상한 거예요. 왜 옷이 붉으냐는 거예요. 왜 옷이 붉으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3절부터 6절. 그 중에서 오늘 3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오늘 이제 3절까지만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옷이 왜 붉은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드러냈습니다. 만민 중에 아무도 함께하는 자가 없이 나 홀로 포도주틀을 밟았고, 그리고 내가 또 분노하고 또 진노해서 아주 격렬히 분노한 거죠. 격렬히 분노해서 내가 심하게 짓밟았기 때문에 그 포도즙이 튀어서, 그래서 내 옷이 붉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도즙을 여기서 이제 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혈, 생생한 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로 포도주틀을 밟는 게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의 심판을 포도주 이 틀을 밟는 것으로 자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군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직영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르시며 처녀 유다를 포도주 틀에 밟으셨도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을 밟는 건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근데 심판을 누구로 심판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1절에 살펴봤던 에돔인 거죠. 에돔에서 오는 거잖아요. 붉은 손을 입고 지금 에돔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을 심판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에돔을 6절에 가면,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6절에 가면 에돔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만민이라고 해요. 6절에 내가 모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닮았으므로 이 짓밟는 자가 만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절에도, 방금 읽은 3절에도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를 밟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만민, 이 만민인 거, 6절에 나오는 만민이 같은 만민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만민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만민.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없으니까 모든 만민이 다 심판의 대상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만민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아주 격렬히 진노하셔서 밝고 철저하게 짓밟으셨다. 그 모든 만민을 다 철저하게 짓밟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이걸 에돔을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에돔은 심판당하는 만민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에돔은. 이걸 우리가 이사야서 34장 우리가 강의하면서 자세히 살펴봤던 겁니다. 거기 보면 이 세상의 이 최후의 심판,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돔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34장 4절에서 6절 8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기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수라 있고 그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데라. 여기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 이게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그리고 두루마리같이 말린다. 이 표현, 이거 우리가 어디 좀 이렇게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베드로서 3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베드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세상의 최후 심판이 되는 날이죠. 그날이 하나님 날이 그날에 하늘이 불에 다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려니와. 이 말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이 하늘이 철저히 멸망을 당하자 그 멸망이 또 어디에 떨어진다고? 에돔 위에. 에돔도 함께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돔이 이 세상의 땅 만민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에돔은 어디입니까? 원래 에돔은 유다의 남동쪽에 이 모압 밑에 있는 나라잖아요. 에돔은. 그리고 이 에돔은 아브라함의 손자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이름이 에돔이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친자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어서 만민의 심판,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이 모든 만민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대표한 자를 삼았을까요? 왜 이 에돔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사야 44장 강의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그건 이 에돔이 역사 내내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힌 지독한 악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가장 끈질기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민수기 20장 말씀 그리고
아모스 말씀, 오바냐 말씀, 뭐 여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민수기 20장에 민수기 20장에서 처음에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에돔에게 좀 우리에게 길을 좀 내달라고 그랬더니 절대 못 내준다. 오면 내가 너희들을 없애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모스의 말씀이 뭐예요? 아모스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냉랭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게 에돔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35장 4절 5절에서도 내가 5절에 보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이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멸망당하게 만든 장군이 또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때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 그때까지 끈질기게 계속해서 지독하게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거예요. 에돔. 이 에돔이 누구를 지금 어떻게 보면 비유하는 겁니까? 에돔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누구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악한 놈이죠. 이 악한 자, 사탄, 마귀를 비유하는, 구약에서 비유하고 있는 자가 이 에돔.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 악한 자. 그래서 이 에돔의 이름이 에돔인 거예요. 에돔의 뜻이 뭐냐면 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불다는 건 우리가 좀 전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화려함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화려함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 이 본질적인 의미는요. 죄악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이게 불다. 여기 3절에, 2절에 보면 내 의복이 붉으며 할 때 이 불다라는 이 단어가 에돔의 형용사인 아돔입니다. 아돔. 형용사 붉은 이런 말이에요. 이 붉음이라는 이 단어는 핵심, 그 본질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나타나.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그 앞에 있는 불다라는 단어예요. 1절에 보면 불다라는 단어가 또 안 나오죠. 붉은 옷을 입고 할 때 이 불다라는 단어는 이거는 아돔이 아니라 하메츠입니다. 하메츠는 뜻이 뭐냐면 정확한 뜻은 자주 번역되는 뜻은요. 발효되다 이런 말이에요. 발효되다. 발효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 하메츠라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도 쓰이는데 출애굽기에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6월절 날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유교병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 이 단어. 불다라는 단어.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에 너희들은 무교병만 먹어야지 절대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교병이라는 이 단어가 하메츠예요. 유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있는 빵이죠.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된 빵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러 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단어가 세우는데 이게 부풀다는 뜻이에요. 부풀러 올라요. 빵이. 그리고 먹음직하고 대단히 화려하잖아요. 빵이. 근데 실제로는 그게
어떻게 돼요? 썩게 되죠. 썩게 되잖아요. 겉으로 볼 때 화려하지만 결국 썩게 만드는 건 이게 뭐예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게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누룩은 항상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요. 근데 그 속은 썩게 만들고 부패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어린 양 속에, 그 피 속에 집어넣어서 구원하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하고, 그걸 무교병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의미인데, 이게 붉다라는 뜻이라. 붉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좀 붉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죄로 가득한 거라. 죄로 가득한. 그러니까 이 붉다라는 이 말은, 붉은 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으로 가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세상을 미혹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뭐로 표현을 합니까? 다 붉은 자라고 하잖아요. 다 붉은 자.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는 7이요 뿔이 10이라. 용은 사탄이죠. 용은 마귀죠. 이 붉은 자예요. 붉은 자. 그리고 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물려받은, 용이 권세를 줘서 용의 행세를 하게 만든 이 짐승, 얘도 붉은 자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도 붉은 자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용의 권세를 받은 겁니다. 이 짐승이.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 여자도 붉은 옷을 입은 자예요.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15절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용과 짐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용과 짐승은. 그리고 이 여자는 음녀. 그러니까 이 악한 자, 이 용과 이 짐승의 사주를 받아서 세상 만민을 미혹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만민을 미혹하는 이 여자가 실제는 뭐냐면 이게 권세와 사치와 화려함이라. 이게 음녀인 거예요. 그래서 큰 바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녀를 다른 말은 큰 바빌론. 큰 권세를 가지고, 큰 영광을 가지고, 큰 사치, 큰 화려. 그걸 가지고 만민을, 세상을 미혹하는 자. 이게 음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금 화려함을 보고, 세상의 권세나 화려함이나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막 거기에 넘어가고 그러면 음녀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막 세상의 권세가 너무 좋아, 세상의 힘이 너무 좋아, 세상의 영광이 너무 좋아. 그러고 있으면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음녀에게 지금 미혹당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 용과 짐승도 붉은 자예요. 그 용과 짐승의 사주를 받아서 세상을 미혹하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이 사치, 세상의 이 권세, 이것도 이 음력, 이것들도 다 붉은 자예요. 붉은 옷을 입은 자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돼가지고 세상의 이 권세와 사치와 이 화려함에 넘어가서 그걸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사는 모든 자들, 이들도 다 붉은 자라는 거예요. 이걸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붉은 자 에돔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권세, 세상의 사치, 세상의 화려함에 넘어가서 그걸 숭배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그게 곧 음력에 미혹되어서 영과 이 짐승을 숭배하는 붉은 자 에돔이야. 붉은 자를 숭배하는 붉은 자 에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사치, 세상의 권세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뭘 좋아해요? 붉은색을 좋아하잖아요. 진짜 유독 붉은색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죠. 중국 사람들.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진짜 붉은색을 좋아합니다. 물론 상징입니다. 난 지금 붉은색을 좋아하는데, 그럼 내가, 이게, 용과 짐승에게 사로잡힌 자, 음력에게 사로잡힌 자란 말인가. 상징인 거예요, 상징. 상징을 들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라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사치, 이 화려함을 사랑해서, 그걸 좋아하고, 그걸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다음 하나님부터 철저히 멸망당한 자임을 보여주는 게 이게 붉은 자 에돔이라는 겁니다. 그걸 상징으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짓밟으시다. 농부들이 포도주 틀을 짓밟듯이 그렇게 진노로 그들을 철저히 짓밟아서 붉은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합니다. 마지막에 그들을 철저히 다 멸망시키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을 짓밟으실 때 그 중에 어떤 포도주, 어떤 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옷에. 그래서 하나님 옷이 붉어진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은 흰색이어야 되시는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 근데 그 포도주를 밟을 때 어떤 피가 튀어서, 하나님 옷이 붉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붉은 옷을 이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 포도즙이 그 피가 튀었다는 게 뭘까요? 뭘 말하는 겁니까? 만민을 짓밟는데, 만민의 그 포도즙을 짓밟는데, 그 만민의 포도즙이, 그 피가 하나님의 옷에 튀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만민의 죄를 짊어지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종을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죽게 하신 것, 이게
만민의 피, 이 세상의 피가 하나님의 옷에 튀어서 그 옷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옷을 더럽힌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비유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 이 같은 말씀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고. 여기 보면 규 통치자의 지팡이 다 같은 말인데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들이 항상 들고 다니는 거 있죠. 조금만 이런 걸 이제 규라고 부르고 또 지팡이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걸 홀이라고 부르고 하는데 다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49장 창세기 49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12아들 이스라엘 야곱이 12아들에게 기도하는 마지막 죽기 전에 임종전에 이제 기도하고 죽는데 축복하며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제 유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유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유다 지파에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다시 말해서 실로의 예표로 유다의 후손 중에서 계속 왕이 나올 것이요. 그러다가 마침내 실로가 오실 거라고. 실로가 누굽니까? 이 실로라는 이 말은 샬람이 안전하다, 안식하다, 평온하다, 평온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이 말은 안식하게 하는 자, 평온을 가져다 주는 자, 누구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그러면서 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래서 구원하시겠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러면서 그 실로가, 그 메시아가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지를, 어떻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지를 그 밑에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1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셔서 그 옷을 포도즙에 빨아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기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요 방금 11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49장 11절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귀가 되셔서 포도즙에 빨리신다고 그걸 오시.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나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데 그 나귀가 누구냐? 멍에 매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귀가 되셔서 당신은 멍에 매는 짐승처럼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 멍에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시는 멍에가 뭡니까? 그거는 세상의 죄. 세상의 죄.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그분이 주시는 멍에.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게 이게 십자가인 거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응? 그 옷을 포도즙에 빤다. 포도즙에 빨아서 그 옷을 부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옷을 포도즙에 빤다라는 이 말은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멸망, 이걸 그분이 짊어지시고, 세상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주, 피가 튀어서 옷을 더럽혔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십자가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십자가를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씀. 창세기에서, 이사야에서 십자가를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죽으시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다.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얘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십자가인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와 사망, 이 만민의 죄와 사망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그 부활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알아보는 이 믿는 자, 당신 백성들에게 넣어주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것. 이게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만민이잖아요. 내가 그 세상이잖아요. 내가 속해 있잖아요. 이걸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아보는 자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생명을 넣어줘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되는 것이고,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심판. 이렇게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본문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시 말해서 어떤 환난에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 넉넉히 이기다는 말은 우리를 넉넉히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넉넉히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나타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붉은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우리를 품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에서, 이 구원에서 우리의 이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누가 그걸 빼앗습니까? 하나님이 지고 계신데, 내 부활을,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고 계신데 누가 거기서 하나님에게서 이 부활을 빼앗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 넉넉히 구원에 이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39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기근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심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걸 알아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깎이지 않는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떤 원한을 어떤 어려움을 이걸 알아보는 자, 이 믿음을 가진 자. 이걸 알아보는 자가 곧 뭐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오셔서 포도즙에 그 옷을 빠진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내 죄와 내 사망을 품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임을 알아보는 자. 그래서 이제 다시는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사치, 이 세상의 이 화려함, 이런 미혹에 이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는 그 악에 다시는 사로잡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와 성령만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심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넉넉히 이기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중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죄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라는 단어가 페이시한테 반역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반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이 대적에서, 이 반역에서 돌아선 자.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성령만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이들이 시온이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구원에 이르는, 어떤 사람도 그 구원을 빼앗지 못하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주시고 이 세상의 죄를 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나를 품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그대로 결국 이 진노의 포도 틀에 철저히 집합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붉은 옷을 입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이 십자가의 사랑, 붉은 옷을 입으신 게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걸 모르면 우리 다 멸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면,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은 자를 깨닫지를 못하면, 그래서 이제 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부활을 사는 자임을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철저히 짓밟혀서 영원한 멸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치행자는, 그래서 이 포도즙에 그 하나님의 옷이 빨린 것을, 내 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 그래서 그분이 옷이 붉게 물들었다는 것을 아는 자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다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우리를 품고 죽으셨다는, 벌써 당신이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들으시고 정말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넉넉한 일입니다. 넉넉한 일.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요, 결국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잘 살아내다가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풍성한 생명, 그 부활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잘 붙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만 붙들면 되는, 십자가만 붙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붉은 자의 종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붉은 자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걸 알아보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보는 이 믿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잘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사랑에 사로잡혀 살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생과 부활을 누리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